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 말씀. 내 백성 내 자녀이기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본문 해석입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세가 전하고 백성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노래가 오늘 본문 내용이고 이 긴 노래 가운데 앞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의미로 이 노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1장 30절로부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노래의 효력은 하늘과 땅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출발하지요. 이 노래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의 비와 생명의 이슬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자기 백성과 온 세상에서 칭송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4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굳건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노래하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이라 하는 의미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노래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방법은 항상 정의롭고 진실한 것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속성을 동원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노래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반면에 5절, 6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모른다라고 선언하시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져 반항하는 존재로 기록되고 있지요.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하여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답인 것이냐, 창조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냐, 이 내용으로서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하면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모습이 함께 그려지고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4절입니다. 자기 자녀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 둘째 문단에서는 역사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과 배운 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세한 예를 통해 노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히브리 족속의 시초와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8절에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이스라엘도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유산으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야곱을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마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11절, 12절에서는 독수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예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와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때로 떨어뜨리시고 때로 날개로 받아내시면서 가르치시고 보호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13절, 14절에서는 이미 좋은 땅, 곧 약속의 땅을 주셨고 소와 양의 젖, 수량과 염소고기, 곡식으로 떡을 먹게 하시는 등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푸셨음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가 지금까지 모세의 설교를 통해 가르치고 전했던 내용이 노래 가사가 되고 노래가 되어 전달되도록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라도 잊을까 해서 곡조에 담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듣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급할 때는 살려만 주시면 죽을 때까지 은혜 갚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살게 되면 죽음에서 살려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거나 희미하게 되어 뭐 대단한 일을 자꾸 말하느냐 하는 식이 되고 말지요. 우리 또한 십자가 은혜를 받았을 때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왔을 때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있거나 희미해지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매주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곡조에 담아서 기억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노래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